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좀 길지만은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때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합니다. 약속의 땅을 구했지만은 기근이 오니까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려다가 그랄에 머물러 있던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돌아봤습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는 없을 거예요. 불완전한 신앙에서 또 완전한 신앙으로, 미숙한 신앙에서 왜 풀이 자라지 않고 왜 사막이 있고 그러겠다. 물이 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파는 근데 이 우물이 나올 때마다 그럼 우리 같은 안 뺏기려고 막 얼마나 아둥바둥 싸우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와중에 블레셋인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정말 하는 곳마다 되어지는 것이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건드리면 이거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삭의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삭을 공격하지 못하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아니 와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왔냐? 너 우리 쫓아냈잖아. 쫓아냈는데 왜 왔어? 라고 그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삭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기까지 했는데 다시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우물을 약탈해가는 사람들과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지 않았어요. 알라름은 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쇠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들과 다른 것들을 주시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는 것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랬던 거예요. 행악자가 누가 다루신다고요? 이 시편 말씀대로 보면은 행악자는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태도잖아요. 오른쪽 밤을 치면은 왼쪽 밤도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자들. 그것을 날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가 작으면 심리가고. 참 이건 세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치가 맞지 않고 우리의 쉬운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그냥 세상으로 볼 때 패배자 같고 세상에서 무시당할 것, 결코 무시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조금씩 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에게 배우는 겁니다.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실제하게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지쳤다, 우리가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 그는 그 잘 알았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없이 우물을 빼앗기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럼 또 나와요. 그것이 안 나온다면은 아이고 괜히 좋은데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는 거 함께 하시니까 주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우리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 참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보증서도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과정에서 이삭에게 또 한 가지 나타난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공부했다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요, 그가 우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 이건 신비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요? 죽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기가 그 쉽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예?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수시로 목도하고 살아가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표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우물을 안 파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아마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23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구절 참 짧지만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그는 블레셋의 수도에 이제 애굽으로 가려 하다가 그랄에 멈춰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부하로 다시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안한 수종을 해가지고 그랄에 머물렀지만은 그랬던 이삭이 엉거주춤한 그랄의 생활을 멈추고 청산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부엘세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뭐 여러분들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문제가 그래요. 엉거주춤한 상태로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성도들하고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적당히 예수 믿는다? 그것이 끝내야 됩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옵니까? 삶 자체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들춰보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 주일이면은 성경 꺼내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변혁이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제가 맨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응? 말씀을 보자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집에서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문 딱 닫고 집 안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을 때는 잠깐 내려가지고 말없이 밥 먹고 또 올라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변하는가.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고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래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서먹서먹한 관계냐 아니면 정다운 관계가 되냐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관계를 가지느냐잖아요. 그러면 이 펠로십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적용되는 거군요.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부엘세바는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그때 나오는 장소가 이 장소예요. 부엘세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옆에 순양을 예배해 두셨다가 그 양을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리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 그 땅의 이름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참 많이 삽니다. 잘 느끼고 살지 못하지만은 매일매일의 삶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소고 또 추억이 많은 장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승리하시고 함께 했던 장소, 그 장소가 브엘세바인데 이제 이삭은 기근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에 기거했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온 거예요. 원상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또 사실 배우는 것은요, 복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는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좀 삐거덕거리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물론 아버지뿐만 아니고 부모,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아버지 방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야. 나는 어머니 같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를 겪고 나면은 다시 회개해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의미예요. 회개를 하지만은 이미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모두 다 철이 들어야 될 거예요. 철이 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정말로 철든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회개했듯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4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떠나던 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던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결정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삭은 우물도 다 뺏기고 그랄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도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적당히 믿으면요, 그 두려움이 더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나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두려움이 있는 걸 아세요. 두려움이 있는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원하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눈을 맞추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간에,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 간에, 그것이 돈이나 죽음이나 뭐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든 간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두려움이 떠나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24절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또 후속 발표를 하셔요. 그 후속 발표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키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아마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냥 하나님이 영호야 라고 하는 것과 그 이어서 내게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어떤 관계, 어떤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부모가 나를 야단치는 그 야단에만 신경이 쓰이겠지만은 대놓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 믿음의 확신을 다시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믿음이 자리 잡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안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그 마음, 미래는 아주 찬란한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천국이 가깝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또 가정에서 또는 아이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왜 이루게 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우리 선교사들 모임이 있어서 그 컨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어제 강의가 참 정말 너무 좋은 관계였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연결되어지는 연결이 우리와 각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 과정입니까? 지금 과정은 이거는 단락단락을 끊어놓는 과정이에요. 관계도 끊어놓고 이 유기적인 관계들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가 각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세상의 그대로 모양 그대로 되어지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들, 믿음의 관계들을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사님이 강의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은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런 과정을 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뭐로 나타날까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 예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황홀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아버지에게는 그랬는데 자기에게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다가 경험이 생겼어요,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찾으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은 분, 내가 두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렇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즉시단을 쌓았습니다. 우물을 파고 새로운 삶의 근거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6,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 발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로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왜 쫓아내놓고 왜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그라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때에 놀랍게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구대장암 비고를 대동하고 그를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우, 왜 왔을까? 또 뭘 시비를 걸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왔냐 이거죠.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에 찾아온 것은 정말 놀라운 만한 일이죠. 방문의 목적을 묻는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그 다음 대답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획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예요? 응? 갑이 이삭이에요. 당시에는 갑이 아비멜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해할 사람입니까? 해할 사람 아닌데도 지레 겁먹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 범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잖아. 그리고 너 좋게 가게 했잖아.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떠나고 나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잘못 따르면은 이제 큰일 나겠다 이제. 네가 점점 더 커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적수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밥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는 생각에 쫓아온 거예요. 정말 또 깊은 장문 아닙니까? 이삭이 싸우고 대들어서 얻은 명예가 아니고 저주하고 포기하고 당했는데 저주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이 주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당하고 저주고 이삭의 손을 들어준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건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얕잡아 뭡니까? 어떻습니까? 제가요, 제 손주가 작은 애가 요즘은 저를 아주 세피하게 봐요. 왜냐면 세피하게 보는 게 맨날 싫어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어젠가요? 이제 자기 먹은 그릇을 이제 씻는 데다가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하진이 쟁반 갖다 놔야지. 그러니까 멋대로 쫙 하고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말 안 듣네. 갖다 놔야지. 이래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싹 깨우더니 가져갔어요. 세피하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라보는 것, 이삭을 바라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저 뒤에 빽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얕잡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삭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랄을 떠났습니다. 그랄 땅을 떠날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두려움이 아비멜렉의 마음에게 갔어요. 그 얘기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동맹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은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손해보고 젖은 보람을 느끼지 않아요? 가끔 저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 일 보면서 진짜 당신 목사님 같아요 라는 얘기를 그럴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뭐 목사야 이런다면 어떨까요? 그게 저는 제가 저한테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네가 목사 맞아? 그러거든요. 근데 남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얼마나 기쁠까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축복, 보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 일들, 남에게서 돈을 빼앗거나 권력을 발휘해서 살거나 또는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져주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져주고 이기는 거예요. 매맞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쫓겨나고 영광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 바랍니다. 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치운동하고 시민운동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진짜 세상이 변하는 방법은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 문제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왔는데 마음까지 오지 않았고 몸만 와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면 어디 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단지 시간을 때우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참여하지 않으면 곧 교통사고로 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골프 치러 가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는 이런 것들.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탄과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사람이냐,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을 쏟아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줘야죠.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함부로 막 그냥 한다고 꼬마들이 어른에게 나하고 팔씨름해요, 내가 이겨요, 씨름해봐요 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들이 야쁘고 깔봅니까? 안 그러잖아요. 허허 웃으면서 일부러 막 져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비극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코치를 받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32절 33절을 보겠어요. 그 나라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였더라. 또다시 우물 파니까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 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오듯이 하는 사람마다 복되기 바랍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남들에게 정말로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어느 곳에 살아도 복을 받고 그 소생과 토지와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들, 놀라운 기름 부으심,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4절 35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참 26장 끝내면서 사족 같은 얘기 하나 붙습니다. 에서의 결혼에 관한 얘기가 붙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결혼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나눴듯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에요. 세상을 사니까. 매력이 있던 사냥꾼이잖아요. 정말로 멋있는 사냥꾼인데 그 에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여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참, 그 이삭의 그 믿음을 계승했으면 좋겠는데, 야곱과 같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적 속의 여자, 곧 가나안의 여자를 얻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가나안 여자 중에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 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더 멋있어 보여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물줄기는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데려온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아마 굉장히 육체적으로 매력이 있고 멋있고 화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여자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35절을 보니까 그 부모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이어지길 원하죠. 우리가 복을 이어지기 원한다면은 지금 나도 애들 크면은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할 거야 해도 어려움이 올 겁니다. 어쩌면 힘든 일이 올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따라주지 않을 그런 일들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결혼시키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다 가다 눈이 맞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물줄기는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결혼하고 눈 맞아서 결혼하면은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죠. 그런데 축복의 물줄기가 다음 때에는 끊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어떡할까요? 그냥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이 되어질까요? 좋아하겠어요? 점점 아내가 남편을 꼬드기고 하지 않겠어요? 에서는 불행한 결혼을 선택합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책임을 져야죠. 당신이 못해서, 당신이 왜 그래? 나한테 왜 못해줘? 왜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 당대로 이 삶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은 뭡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은 딱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배우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 짝을 맺어주실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 짝을 맺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것은 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마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한다고 내가 고집을 씌우면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습관적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수정하고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잘 지키는 사람이요. 교통법규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남을 배려할까?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혼,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나는 안다 이거죠. 그 복이 너에게 계승되었고 너는 그 복이 또 계승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곳마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 자녀를 그 에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도 에서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복을 주시고 비록 실패한 결혼의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다시 결혼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된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